시간에 함께 라마나옅 공동체에 대해서 배웠는데, 라마나옅은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잠시 생각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복습하겠습니다. 살인의 영도 잠재우는 라마나옅 공동체. 그 장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살인의 영을 가지고 온 사울의 전령들도 오히려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예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는 자로 변화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일터 있는 그 모든 곳이 라마나옅 공동체가 될 것을 선포했죠. 그렇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에 하나님의 7가지 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재능과 모략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할지니, 그 영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온전한 그런 권능 아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창조의 목적의 그 DNA를 발산하면서 여러분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 7가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 그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지식, 무락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말이네. 이 부분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늘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말씀은 보증수표입니다. 여러분에게 연약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실패자의 삶을 살아갔습니까? 말씀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며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 안에서 풀어지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안에 예수님과 연합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 7가지 연합. 첫 번째, 그분의 탄생, 그리고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 천년왕국.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연합하는 그 연합의 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될 때 우리의 삶에 높은 차원의 부르심의 영역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할까요? 더 높은 차원의 영역으로 들어갑시다. 시작. 우리는 이 땅에 How great is our God.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압도되면은요,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 여러분이 갈망하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구하려고 3일 금식, 심지어는 40일 금식까지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구하면 그 모든 것이 그냥 딸려오는 것. 요즘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요즘은 그냥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뜨끔할 때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니까 생각만 해도 이루어진다. 이것이 본래 천국의 본래 DNA예요. 천국에는 우리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게 그 사람의 생각이 알아지고 그 사람의 마음이 알아지고 그냥 교통하는 것. 그것이 천국이에요. 근데 천국이 풀어졌다? 그러면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생각을 알아볼까요? 네. 하나님을 열심히 갈망하고 있는 생각.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풀어지면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의 리더십 훈련, 하나님의 리더십이 무엇인지 알고 그 아래 우리가 훈련되어지면 하나님의 리더십을 풀어내는 자로 서게 된다. 그래서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교회에 다윗과 같은 자들을 세우기를 원하신다. 다윗의 기름 부음을 가진 자, 다윗의 갈망을 가진 자들을 이 세대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가올 일들을 말씀으로 예언하고 예언의 영이 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7가지 영이 풀어지는 권세 있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서게 된다. 그 교회 공동체가 곧 바로 나 개인의 교회죠. 나 개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라마나요스의 그 영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리더십 훈련을 아주 세게 받았죠. 예. 구약에 보면은 다윗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신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나오지만 다윗 이름만큼 많이 기록된 성경이 없습니다. 다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이죠.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이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아 이 땅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또는 사사로 하나님의 영을 풀어낼 자로 세워지게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하 그리고 역대상에 기록된 그 다윗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다윗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리더십을 풀어낼 것인가, 그리고 이 리더십을 훈련받은 자들이 어떻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종교와 교회의 영역에 하나님의 리더십을 가지고 풀어낼 것인가. 때로는 우리가 지금 실패의 길을 걷고 있다, 또 내가 연약한 길을 가고 있다 할 때에 하나님이 이 리더십 훈련을 통하여서 이루어갈 때 나의 시즌은 어디쯤 와 있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앉을 때가 있으면 설 때가 있죠. 누울 때가 있으면 앉을 때가 있어요. 울 때가 있으면 또 웃을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때와 시기가 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움직이신다. 그래서 각 개인의 때가 있나 하면 그리고 나라의 때가 있고 그리고 계절을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이 다윗은 어려움과 실패의 때에 그리고 성공의 때에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하며 나아갔는가. 예,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런 시즌의 변화의 영역에도 어떻게 하나님의 그 리더십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예,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안에 들어가면은요, 하나님의 왕국의 권세가 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자, 따라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Creator. 예, Creator. 사단은요, 짝퉁이에요, 짝퉁. 창조 못해요. 그냥 흉내내요. 사이비예요, 사이비. 예. 그래서 짝퉁 메이커 사단에게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치유받았죠? 그리고 회복되었죠? 그러면은 하나님께 계속 집중해야 합니다. 왜요? 사단이 이랬지 저랬지 자꾸 여기에 신경을 쓰면은 그에게 권세와 힘을 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치유하고 축사하고 난 이후에는 계속해서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그분의 생각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알아가며 그분을 쫓는 자, 그분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에게는요, 온 왕국의 열쇠를 가졌죠. 다윗의 열쇠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까지 다윗이 오직 한 가지를 구하는 삶이 있었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시편 27편 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그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예, 여러분은 기도 제목을 어떤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예, 저는 이 시편 27편 4절 말씀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는 그 문제가 회복되고 난 후에는 다시 갈망이 식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또 편안하다가 또 그 문제를 또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이며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며 교통하며 성령 안에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르게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 다윗은 이야기했죠. 첫 번째로 뭐라고요?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 여호와의 집에 산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삶, 그 임재 안에 사는 삶, 그 임재를 맛보며 그리고 풀어내는 삶, 그 임재의 영역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지고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다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다.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지난주 오후에도 너무 뛰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부러지니까 하나님의 신을 받으니 막 이렇게 몸이 붕붕 날더라고요. 그래서 붕붕 날았는데 그 다음 날은 육체의 피로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사는 삶,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겠다. 이 다윗은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봤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감정을 바라보았다. 자신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는데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발견되어져요. 나는 추악하고 더럽고 나는 늘 어둠의 자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니 내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발견되어져요. 이것이 여러분 자존감과 정체성에 가지게 되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부모님이 너는 멋져, 너는 잘할 수 있어, 아무리 그렇게 해도요, 실제로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지 않으면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이 계시록 4, 5장의 천상의 예배 비밀을 깨달았잖아요. 그 천상의 예배를 이 땅에 가져온 자가 다윗이잖아요. 그죠? 288명의 노래하는 자, 4,000명의 연주하는 자, 모든 자원과 모든 재원들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모든 자원을 사용했어요. 그 결과 온 다윗의 왕국은요, 적들이 감히 손을 댈 수 없는, 어둠의 영이 침범할 수 없는, 왜? 하나님의 영이 풀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감정을 여러분이 봐야지만이 내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식 안에, 자녀 안에, 그리고 타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그 감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았죠. 그래서 다윗은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 그리고 평생의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지고 조율할 수 있는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바로 one thing, 바로 그 한 가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 1절 말씀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교회도 이 제목을 가지고 지지난주엔가 큐티 묵상을 나눠주면서 이것을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삼는다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러한 고백과 선포가 성경에 기록된 그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의 가장 유일하고도 큰 부르심입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갈망 싸움이에요. 지금 저는 그 사역 받으러 오시는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연령층이요,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초등학생도 오고 있어요. 점점 그 수위가
넓어지고 있어요. 왜요? 마지막 시대에는 불법이 성하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도 미국도 이 혼을 그 주에서 합법적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난 후에 얼마나 많은 불법들이 성행되었고 정신적인 질환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는 이 다윗에게 왕국의 열쇠를 주시고요, 왕국의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름의 히브리어 뜻은요, 달렛 플러스 바브 플러스 달렛이거든요. 다윗이. 이 달렛은 문,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예. 구별된 삶. 그리고 나는 문이다. 그리고 바브, 그것은 못, 연결이라는 뜻이에요. 또 달렛. 그러면 뭡니까? 문과 문을 연결하고, 그죠? 저는 이게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이 탁 풀어지더라고요.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통일되는 거. 예, 연결하는 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자 바로 데이비드, 다윗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윗이다. 따라해봅시다. 나는 다윗입니다. 하늘과 땅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땅에 속했지만 내가 가는 영역에는 하늘의 영역이 풀어져요.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돌파가 그냥 생각했는데 이루어지고 이런 돌파들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다윗의 시즌들을 통한 하나님의 리더십 훈련이 있습니다. 예, 3명의 선지자가 있었죠. 첫 번째 선지자는 누구죠? 사무엘이었죠. 다윗보다 나이가 많았죠. 사무엘의 뜻은 하나님께 구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선지자는요, 갓 선지자였어요. 다윗과 비슷한 나이였죠. 복됨이라는 뜻이죠. 갓. 예,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닐 때부터 함께 다녔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있을 때 유다 땅으로 너가 들어가라 라고 권면했던 자가 바로 갓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단을 쌓으라고 그렇게 권면했던 자가 갓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성전 음악을 체계화하는데 도움을 준 자가 바로 갓 선지자였어요. 예. 와, 이런 갓 선지자가 주위에 있다? 그것은 굉장히 복되죠. 구약에는요, 왕과 선지자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그 땅을 다스리고 통치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워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나단은요, 다윗보다 어린 나이였죠. 선물이라는 뜻을 가졌죠. 예,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을 때 깨우치고 그리고 회개의 자리로 인도했죠. 예, 그것이 선물 아닙니까? 나단 같은 선지자가 있어서 나를 깨우쳐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로 이끄는 선지자가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세 번의 공개적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우리가 이 다윗의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을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장소 첫 번째는요, 베들레헴이었어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13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예,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죠. 그 왕이 되기 전에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했죠. 예, 이때는요, 이 시즌에는 작은 일에 충성했던 시즌. 예, 양을 돌보면서 양들을 열심히 성실하게 돌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기였죠. 그래서 영적인 정체성이 확립되는 그런 시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았을 때는요,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무엘하 2장 4절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예, 이때는요, 그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제 한 지파, 유다 지파만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의 권세를 가진 기름 부음을 받았던 곳이었죠. 이것은 바로 내가 여전히 한 지파의 왕이 되었지만
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는 섬김의 기름 부음을 가졌다. 여전히 나는 그러한 기름 부음을 가졌다. 그래서 백성을 다스리는 기름 부음을 가졌지만 또 섬기는 기름 부음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또 한 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하 5장 3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의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예, 예루살렘 왕에서 이제는 12지파 온 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마지막 부르심의 성취로 가는 그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죠. 이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마음을 가졌지만 여전히 적들을 정복하는 그런 강력한 권세 있는 자로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강력한 그런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가졌던 그런 5가지 시즌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름 부음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요, 기름 부음은요, 이사야 10장 27절에 모든 멍에를 꺾는 권세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왕적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왕적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어둠이 지난주에 내 권세가 너보다 큰지 알지 못하느냐 이랬을 때 벌벌 떨지 않잖아요. 우리는 왕의 기름 부음을 가졌다. 다스림의 기름 부음을 가졌다. 그래서 오히려 제압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을 풀어내는 그러한 자가 될 것입니다. 예. 자, 우리 한번 볼게요. 다윗의 5가지 시즌을 통해 본 하나님의 리더십 훈련을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이 10대 때에 있었죠. 사무엘상 16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치리니이다. 이에 사람들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여호와께서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 예, 다윗의 아버지 이새죠. 이새에게는 8아들이 있었고 다윗은 막내 아들이었죠.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이제 다윗의 고향에 왔을 때에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누구를 먼저 보였나요? 엘리압. 엘리압은요,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그래서 이가 막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을 자입니다라고 엘리압을 먼저 보냈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엘리압이 아니다.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래서 우리가 단련시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연단되어지고 계속해서 그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이유는 바로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가꿔야 하겠죠. 예. 그래서 이 시즌에 베들레헴 이 시즌에는요 바로 일상에 반복된 무료한 아침에 눈 뜨면 우리 친구들도 그렇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밥 먹고 학교 가야 되고 다시 돌아와서 학원 공부해야 되고 자야 되고 일상의 이런 무료한 시즌들을 어떻게 성실하게 보이느냐.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일상의 이 삶들을 어떻게 그 시간들을 보일 것인가. 이것이요 왕으로 가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예. 자, 따라합시다. 왕으로 가는 씨앗이 됩니다. 예. 양치기 하면서 양을 돌보면서 사자와 곰이 양을 물고 갔을 때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이 양을 취해서 가지고 들어왔죠. 예. 그랬을 때 사무엘상 17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거인 골리앗이 왔을 때에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는요 다윗의 물맷돌을 가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이 일상에 변화가 없다. 그러나 그 일상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물맷돌을 가는 시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
근데 왜 다윗의 물맷돌이 5개였을까요? 왜 5개였을까요? 우리 예전에 주일학교 친구들한테 물리니까 공개하려고요. 공개놀이 5개로 하잖아요. 막 아주 기발한 친구들도 있던데. 예. 골리앗 외에 골리앗의 장수가 4명 더 있었어요. 사무엘 하에 내려가 보면은요, 다윗과 다윗의 그 부하들이 골리앗 주위의 4명의 그 부하들을 쓰러뜨렸다. 예. 여러분들도 열심히 일상 가운데 다윗의 물맷돌을 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강력한 파워가 되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강력한 파워로 이 물맷돌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물맷돌이 뭐가 되었습니까? 예, 언약궤 앞에서 찬양하는, 경배하는, 그래서 천상의 예배를 풀어낼 수 있는 통로가 되었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21절에도 이야기하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더니 큰 일에 네가 참여할 것이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점점 큰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업을 맡깁니다. 여러분의 재정이 조금으로 시작했습니까? 점점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할 수 있도록. 예. 여러분의 사역이 아니면 여러분의 공부가 지금은 미약합니까? 점점 뭘로요? 물맷돌로. 뭘로요? 매일 일상에 반복되는 그 삶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우리 또 2번째 기브아에서 우리 다윗이 있죠. 예, 사무엘상 16장 21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셨음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예, 사무엘상 18장 2절.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예, 이제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울의 궁정 기브아로 다윗을 불러들였어요. 무기 드는 자, 병기 드는 자로. 예. 그래서 이렇게 조기에 성공한 다윗이죠. 이때가 지금 18세에서 22세. 예. 청와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비서실장이 된 거예요. 국회의원이 됐다고요. 예. 이때 다윗은요, 또 다른 시험의 테스트를 가게 되죠. 역경뿐 아니라 축복의 때에도 여전히 너는 나를 갈망하느냐. 예. 축복의 때에도 여전히 겸손한 모습으로 나를 섬기느냐. 예. 다윗은 사울의 가족으로부터 또 왕의 신하로부터 신임을 얻게 되었죠. 베들레헴의 그 목자의 삶에서 기브아의 왕의 궁정의 그 삶으로 이제 이전하게 되었죠. 그때도 여전히 나는 배고픔과 굶주림으로 원띵 한 가지 그것을 구하는 자로 설 수 있겠느냐. 예. 높임의 자리에도 종의 마음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겠느냐. 예. 예수님도 겸손의 왕이었죠. 예수님도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늘의 그림들을, 천국의 그림들을 풀어놓으신 분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이때를 잘 지나치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또 다른 자만과 또 다른 교만의 영에 결속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며 있는 자. 사울과 다윗 모두가 왕적 그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근데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겸손히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교만한 자로 또 두려움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다윗은 처음이나 끝이나 동일하게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 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계속해서 왕적 권세, 그 열쇠를 소유한 권세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된 것입니다. 3번째,
아둘람 동굴이죠.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예, 이제 사울은 다윗을 쫓기 시작했죠. 예, 자신의 왕의 자리가 위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윗을 쫓기 시작하고 자기의 군사 3,000명을 유다 광야에 풀어놓았어요. 3,000대 1이에요. 여러분 3,000명이 내 한 명 잡으러 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시대는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 영적인 귀가 민감해야지만이 그런 아둘람 동굴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블레셋을 물리침으로써 이 다윗은요 계속해서 백성들의 신임을 받고 있었고, 이 아둘람 동굴에 모여든 자는 어떤 자였다고요? 어떤 자였습니까? 아둘람 동굴에 온 자는 환난당한 자, 또 빚진 자, 또 마음에 원통한 자. 누굽니까? 나죠, 나. 여러분이죠. 여기는 아둘람 굴과 같은 곳이죠. 여러분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빚진 자로서 채주의 종이 되어 있습니까? 채무가 있습니까? 그리고 마음에 원통함이 있습니까? 이곳에서 바로 다윗에게 제자 양육을 받게 되는 것이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 이 모든 자들이 여기에서 치유가 되어지고요. 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들이 나중에 사무엘하 23장인가 거기 가면은요 용사로 바뀌게 됩니다. 다윗 측근에서 강력한 용사로 무장되어서 온 외부의 적들을, 이방 나라의 적들을 파쇄하며 권능 있는 용사로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설 수 있는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환난 당하셨습니까? 빚진 자입니까? 마음에 원통합니까? 여러분은 용사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용사의 기름 부음을 가졌습니다. 이때 사울의 손을 피했죠. 3,000명이나 되는 군사의 손을 피하게 됐어요. 누가 피하게 하셨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다윗과 함께함으로 여호와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한다. 요나단이 사울에게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죠. 그런데 사울의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다윗도 복수할 기회가 있었지만 마음의 원통함과 빚진 것과 그리고 얼마나 그 마음에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나님 손에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헤브론의 삶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2장 1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러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때는요 다윗이 30에서 37살 37살 때죠. 사무엘하 2장에서 5장 말씀이 나오는데,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을 때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갈지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했죠? 헤브론의 한 성으로 그래 올라가라 하면서 어디로 갈까요? 라고 했을 때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다는 넓은 지역이었고 헤브론은 작은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처음에는 하나님이 큰 그림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작은 그림들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큰 그림에 순종할 때 작은 그림에 보여주셔요. 제가 하나님이 울산으로 가라 단지 그것만 말씀하셨을 때 제가 왜 가야 합니까? 이럴 때는 그냥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어디로 갈까요 했을 때 남편 현장 쪽으로 가라. 예. 우리 아들은 그때 초등학교 5학년 때 방앗간으로 가라. 이 무슨 방앗간? 근데 남편 현장 쪽으로 갔을 때 첫 번째 아파트 첫 집 바로 옆에 탁 봤는데 방앗간. 깜짝 놀랐어요. 와, 방앗간이다.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배우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어린아이 입술에도 권능을 행하시며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한다. 예, 10편 18편. 예. 와. 어린아이의 음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들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계시는요 아주 점진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좁혀져요. 근데 하나를 순종할 때 그 다음에 더 작은 것들을 말씀해 주시죠. 예. 다윗은 계속해서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묻고 질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로지 다윗은요 자신이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자신의 모습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 왕으로서의 그 직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집중해서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저도요 사역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자가 가장 큰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위한 사역, 사업을 위한 사역 다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계속해서 묻고 질문하고 그 앞에 서 있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예, 예루살렘 한번 사무엘 역대상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러면 역대상 11장 1절에 3절 말씀 온 이스라엘이 이제 헤브론에 모여서 이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야곱의 유다에 대한 첫 예언을 성취하는 시즌이죠. 예. 왕이 되고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고 500년 전 여호수아가 했던 그 일들을 다윗을 통해서 하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38세에서 70살까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어집니다. 이때에 다윗은요 가장 큰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았지만 가장 위험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20절 말씀에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끌어주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야하고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이렇게 우리야 다윗이 가장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가장 축복과 번영의 때에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난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끝까지 이 규례 안에 있어야 한다. 이 약속과 축복에 그리고 이 비전의 충만함 가운데 있었지만 너는 여전히 내 앞에 있어야 한다.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잊지 마라. 계속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다윗도 이 위대한 축복의 시즌 가운데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시즌이기도 했습니다. 바세바의 좋지 못한 관계,
우리아를 통해서 살인까지, 우리아를 살인하는, 다 이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로 다윗의 은혜 언약은 이루어갈 수 있었지만 엘리암의 딸, 그리고 아히도벨의 손녀, 우리아의 아내, 이들은요 30명의 용사 중에 그 사람들이었죠. 용사의 딸이었죠. 그 자기와 함께한 그 지도자를 그 세 명을 배신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았죠. 그래서 사무엘하 13장에서 20장에 보면은요, 다윗의 아들 중 4명은요 이름 모르는 아들 암몬, 압살롬, 아도니아는 자연적으로 죽지 않고 칼에 죽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런 5가지 시즌을 통하여서 여전히 그 시즌 안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래서 베들레헴은 어떤 곳을 이야기합니까? 일상에서 물맷돌을 가는 시기. 기브야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내가 성공할지라도, 조기에 성공을 주셨다 할지라도 여전히 시편 27편 4절 원띵의 삶을 살아가는 거. 아둘람군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치유의 그런 장소죠. 치유의 그 학교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리고 4번째, 헤브론에서는 부분적인 성취로 말미암아 인내로 전진하는 것. 그리고 5번째, 예루살렘에 온 왕국의 권세, 여전히 왕 대신 하나님의 리더십을 인정하는 것. 내가 왕이지만 왕 대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언제 타락했습니까? 모든 것이 풍부한 가운데 있을 때 타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굶주림과 배고픔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다윗의 열쇠로 하나님의 리더십을 풀어놓아라. 계시록 말씀과 우리 이사야 22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사야 22장 22절에는요 다윗의 열쇠를 서기관 그리고 이 셈나라는 자가 있었는데 히스기야의 서기관이자 국고를 맡은 경제장관이었어요. 그 위에 내가 그 어깨에 다윗의 열쇠를 주겠다. 그런데 이 셈나가요 친애굽파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히스기야를 애굽을 계속해서 의뢰하도록 했죠. 그랬는데 이 셈나를 버리고 엘리야kim 국고를 맡은 경제계의 국고를 맡은 엘리야킴에게 다윗의 열쇠를 준다. 지금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를 하나님은 찾고 있어요. 이 어둠도요, 이 부를 가지려고 굉장한 공격을 하고 있죠. 마지막에는요, 만몬 전쟁이에요. 만몬이 이 돈이지만 그 뒤에 만몬의 신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마지막 시대 이 부의 이동을 할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를 찾고 있어요. 이 셈나를 내려놓고 엘리야킴을 다시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야기했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으리가 없고 닫으면 열리가 없는 이가 가라사대 네 앞에 어떤 문을 둔다고요? 열린 문을 두노니. 여러분 앞에 우리 앞에 많은 닫힌 문들이 있죠. 그러나 이제는 이러이러한 시즌들을 다 거친 자에게 다윗의 열쇠를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윗의 열쇠는 닫힌 것도 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파워를 가진 자에게 기름 부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는 다윗의 마음을 가진 자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원띵의 삶을 다윗의 5가지 시즌 가운데 우리 결론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윗이 이 5가지 시즌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것은요 우리가 치유를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러한 자이죠. 우리 계시록 3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시작. 필라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8절에 볼지어다 네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열린 문을 두겠다.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그 권위를 너에게 위임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는요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하는데 무엇으로 깨어 있어야 하느냐? 여러분의 영을 계속해서 갈고 닦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성령께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다윗이 가진 그 열쇠들을 위임할 자를 그 어깨에 둘, 다윗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둘 위임할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가지고 우리는 왕국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